에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이의 것을 찾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위의 것을 추구하고 누구나 추구하잖아요. 근데 추구하고 있는 거지만 현실의 세계에서는 사실 세상 것들에 애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위의 것을 찾으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따라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4장이잖아요. 근데 1장 2장과 3장 4장으로 나눠지는데 1장 2장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 가르침을 경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3장 4장은 율법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원리와 실제적인 삶의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본문은 교리에서 삶으로 넘어가는 전환점과 같습니다. 1절부터 한 절 한 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처음 시작되는 이 그러므로는 이 앞에 2장 20절 바로 몇 구절 앞에 있는 2장 20절을 봤습니다. 2장 20절에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죽었고 살리심을 받은 것을 알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2장 20절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골로새서 바로 앞에 나와 있는 2장 8절에 나와 있는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유대교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전통과 자신의 장로들의 유전 그리고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목숨처럼 지켰죠.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의를 드러낼 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에서 죽었다는 의미는 율법과 세상에 대해서 단절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죽음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산 삶의 종말을 선언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원리가 사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또 이 율법의 원리를 자세히 보면 원동력이 결국에는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근데 은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출발점이 자기가 아니라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그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가 동력을 발휘하는 거죠. 우리 삶 속에. 그래서 1절에 시작되는 이 그러므로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에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의 전환을
전환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서 살리심을 받는다는 것은 시제가 부정 과거 수동태인데요. 이것은 성도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살리심을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원히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이 말씀은 2장 12절에 나와 있는 침례를 또 가리키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침례는 단순한 물 침례가 아니라 성령 침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죄와 세상과 자아에 대해서 죽고 의와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바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서 같은 의미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화면 왼쪽에 왼쪽에 지금 말씀이 보이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율법과 자아가 죽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실질적인 균형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몇 년간 사실 힘이 방전되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특별하게 걸릴 것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해 오다가 몇 년 동안에 개인적으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성도님들이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는데 몇 년간 하나님께서 저를 정신없이 다뤘었어요. 더 이상 빠질 힘이 없을 만큼 저는 실제로 자존감과 자신감이 많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어느 모임에서 간증 삼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형제가 저한테 말하기를, 형제 힘이 빠지면 안 되지, 죽어야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힘이 빠져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골로새서 2장 2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죽은 것을 아는 것이죠.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집착, 나의 욕심, 나의 종욕, 나의 자랑, 나를 위해서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들,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했던 그 모든 것이, 그런 옛사람의 특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뿐 아니라 3장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이 말씀은 이와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는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덤에 묻혀있는 예수님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어요. 이와 같이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살리실 목적이 명확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그 삶은 십자가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이제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더불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도록 우리를 새롭게 빚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말씀하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심 받은 이 새 사람이 살았던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맞다 하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의 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하늘의 것, 그리고 신령한 것,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찾는다는 것은 목표를 삼는다는 의미인데요. 거듭난 성도가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합니다. 즉 성도의 삶의 목표와 방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도가 구원받으면 그 즉시 하늘나라에 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제약된 세상에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도는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에 제약된 생활로, 옛사람의 생활로 우리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존재로 우리는 새롭게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생명의 특징이고 성령이 내주한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얼마 전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어떻습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 들어가는 순간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가고 싶어도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대통령은 이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대통령으로서 신분이 바뀐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순간 새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옛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식물의 세계에서는 식물 생활이 있고 동물 세계에서는 동물 생활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세계에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새 생명, 새 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1절 끝에 보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매주일 주의 만찬으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무덤에 묻혀있지 않습니다. 무덤은 비어있어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편에 앉아있다는 것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영광과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2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다라는 이 원어는요, 현재 명령형입니다. 뭐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상고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한 번, 두 번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생각하는, 늘 생각하는, 늘 생각에 잠겨있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 뜻은 곧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것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이 말씀은 1절에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명령보다 더 근원적이고 내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뒤에 나오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또 말합니다. 공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 빚자, 용서, 사랑,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이런 행동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땅의 것은 어떻습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면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 행동합니다. 땅의 것은 3장 5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이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종류, 탐심, 불안, 노용,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은 현세적이고요,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부패하게 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들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의 것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성도가 땅의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땅의 것을 목적으로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땅의 것과 위의 것이 서로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먼저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과 땅의 것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땅의 것과 위의 것은 서로 상충됩니다. 서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좋을 것 같아서 땅의 것을 생각하면 위의 것은 상대적으로 약화됩니다. 반대로 위의 것을 생각하면 땅의 것은 소멸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 안에 두 가지 정욕이 서로 싸우잖아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땅의 것은 우리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 하늘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가치 있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도가 더 관심을 갖고 더 애착을 가져야 할 것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고 더 가치가 있습니다. 성도는 잠시 머물러 있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 그 하늘나라 천국의 그곳을 늘 염두에 두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배고픈 멧돼지 한 마리가 이리저리 배회하고 있었어요. 먹을 것을 찾아봤지만 마땅히 먹을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큰 감나무 밑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큰 감나무 밑에 떨어진 몇 개의 홍시를 발견합니다. 빨갛게 이게 보들보들한 이 홍시를 먹어보니까 맛이 있었어요. 여러 개 먹주 있는 거 다 먹다 보니까 이 멧돼지가 배가 불렀습니다. 멧돼지는 배부른 멧돼지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이 맛있는 빨간 먹이는 어디서 나타난 거지? 그래서 멧돼지는 땅만 바라보잖아요. 이 주둥이를 땅만 바라보고 땅을 이제 파는 습성이 있는데, 이 땅만 바라보는 이 멧돼지는 아마 땅에서 나왔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근데 아무리 파도 홍시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다람쥐가 숨겨놓은 작은 도토리는 발견됩니다. 근데 이 도토리는 돼지에게 큰 크게 작은 거 먹어봐야 배도 안 부르고 멧돼지가 찾는 먹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멧돼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땅을 파내려 갑니다. 근데 파면 팔수록 큰 돌들만 나옵니다. 땅을 열심히 파는 동안에 멧돼지의 이 주둥이와 이 발은 피범벅이 됐어요. 이 돌에 부딪혀가지고 상하고. 그래서 힘은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멧돼지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한 그 목표 하나로 이 정도 고통쯤이야 참아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더 깊이 파내려갔습니다. 그런 동안 이 멧돼지는 힘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벌렁 누워서 이제 자포자기해서 누워 있는데 바로 감나무 위에 달려있는 홍시가 그때 보이는 거예요. 홍시를 발견한 이 멧돼지는 이렇게 말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멧돼지들이여, 홍시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단다.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달콤한 홍시가 인생이 찾는 행복과 성공이라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홍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다가 망한 인물들이 성경에 여러 명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달리 룻은 당장 눈에 보기 좋은 땅의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보암지, 먹음지, 지롭게 할 만한 그 탐스러운 것을 쫓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땠습니까? 결국 모든 것을 잃는, 불과 유황과 함께 모든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모든 것을 잃는 그런 비참함을 겪습니다. 다윗과 함께 이 솔로몬은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인생의 낙을 누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결국 그는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늦게서야 깨닫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라고 고백하게 되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현재 생활이 고달프고 힘드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땅의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라는 이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그는 땅의 것을 집착하다가 위의 것을 잃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다가 주님께 드리기로 한 이 물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땅의 것도 잃고 하늘의 복도 잃는 그런 비극을 맞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믿음의 인물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았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구체한 땅의 것을 쫓지 않았습니다. 용화는 위의 것을 추구하고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고 한 위의 것을 따라갔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거룩한 삶을 목표로 둡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으로 압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씁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만큼이나 가치 있는 위에 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져가지 못하죠. 땅의 것은 땅에 살 때만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의 것은 영원하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위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의 것으로 위의 것을 심는 주수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3절, 4절에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3절, 골로새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성도들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죽었다, 이 원어의 뜻은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이 이미 과거에 결정된 사실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감춰졌다라는 이 뜻은 성도의 새 생명이 그 새 생명의 본체가 하나님 안에 보호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근데 보호되어 있는 그것이 영구히 감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의 몸으로 다시 오실 때 그때 성도도 주님과 함께 영광의 몸으로 나타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종자씨 비아가 있잖아요. 그 작은 이 씨앗은 사실 그 자체로는 생명이 있는지 아닌지 몰라요. 성도는 이 땅에서 새 생명의 비아로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오시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이 생명의 본체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나타나서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겨울에 앙상한 나무가지는 겉으로는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생명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생명이 봄이 되면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듯이 우리의 생명도 현재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때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새 생명이 완전체가 될 것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성도들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자체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심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완전한 생명도 드러날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한번 손놓고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그 전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전에 있습니다. 몇 장 앞으로 넘어가면 골로새 3장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새 생명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모르지만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육신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따라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성도는 현재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성도는 당장 앞에 주어진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그래서 모든 일에 절제하게 되고 모든 것에 인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님 이제 오시면 그날이 되면 성도는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땅의 것에 미련을 두는 것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보안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습니다. 이제 곧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나타나시면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거하는 것으로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정리하겠는데요.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위의 것을 찾으라는 제목을 함께 나눴습니다. 위의 것은 땅의 것과 반대 개념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소와 같이 놀이터에 있는 이 시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면 땅의 것이 약화되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위의 것이 약화됩니다. 성도가 구원받으면 그 즉시 하늘나라로 가지 않고 여전히 땅을 밟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멧돼지와 같이 땅에서 뭘 것이 있는가, 땅에 뭘 얻을 게 있는가 생각하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땅의 것에 목적을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더 관심을 갖고 애착을 갖고 목적을 둬야 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서 살 저 하늘나라입니다. 성경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다가 만난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반면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믿음의 인물들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역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이 두 가지 책 중에서 어느 한 곳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누구누구는 이 땅에 살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곳에 왔다 라고 적혀있으면 이보다 얼마나 큰 영광이 없겠습니까? 반면에 누구누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 멧돼지처럼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만 바라보다 살다가 겨우 목숨만 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는 둘 중에 어느 한 곳에 우리 이름, 우리 행적이 기록이 될 것입니다. 어차피 이 땅의 것은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그대로 두고 가야 할 우리는 나그네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것은 위의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날의 상급으로 하나하나 쌓아두는 그 위의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이유 두 가지는, 첫째,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새 생명은 생명싸개로 싸매져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이 생명은 온전한 모습으로, 완전체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썩지 않을 모습으로 천국에서 버틸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영광 중에 오십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말 위에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구름을 타고 나팔과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그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이 성도는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그곳으로 우리가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물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성도도 올라가겠지만 그것은 제일 뒤에 아마 따라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주 또 살아가야 합니다. 한 주 살아가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사실이고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또 사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율법과 것을 아는 것.